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리저리 말씀을 찾고 또 메시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뭔가 딱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왜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가운데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세 가지가. 한번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부모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 평생을 기다리고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서 어떨 때는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하는 그 간절한 부모의 모습은 있는데, 부모를 가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녀의 모습은, 간절한 자녀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부모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리와 환경과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를 살리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 있는데, 부모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해봐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상실하고 고통당하며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만 부모를 상실하고 처절하게 울고 있는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살아가는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그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몸부림을 치고 동일하게 울고 있는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를 위하는 자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지키면 복을 준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그게 무슨 계명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뒤에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그냥 지키라, 지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너희가 공경을 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길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계명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렵다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심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지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에서 마지막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는 삶이 바로 부모의 삶이 아닐까요?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 나에게는 늘 항상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내 가운데는 항상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나, 내가 낳았지만 나에게는 없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상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더 처참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광화문에 이제 남자 성도님, 남자 집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심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카페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분과도 함께 이제 광화문 쪽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요. 네,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함께 이제 카페에 가서 앉았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진중하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막 빨리 먹고 같이 이제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이제 딱 앉아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요, 집사님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겠습니까? 그분에게 집사님 잘 지내세요라고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진정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셨냐고 이렇게 여쭸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자기가 회사에 있는데 밑에서는 막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상사가 자기를 막 억누르고 있고 막 정말
막 도망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막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막 퇴직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이를 악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막 수많은 생각들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래 살아가는 것이 맞나?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 막 그 가운데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그 마음이 터져서 막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나갈 때 되면 아이들이 막 앞에서 막 해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막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저주잖아요, 저주. 아빠 저희가 있으니까 절대 퇴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자신의 삶 가운데 막 어깨에 막 눌림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뭐 어떻게 제가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거기에 사장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같이 울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힘드시고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정말 우리가 힘을 내자고 막 저도 봤는데 막 저도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카페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낮에 점심때에 남자 2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속으로 다음부터는 절대 카페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뭐 아버지들뿐만이 아니고요, 집에서 이렇게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님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래서 이제 뭐 어버이 주일이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이 오늘 고통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뭘로 위로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메시지 아니다. 오늘 다른 메시지를 네가 선포할 게 아니다. 이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 온 자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확 주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위로를 정말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인간이 전하는 그런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상황을 갖다가 드러내는 방법을 어떤 성격이 반대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상황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인성이라고 할 때 이 나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 즐거움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성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성, 즐거움이라고 불리는 그 성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한 죽은 자, 과부의 가정에서 한 죽은 자의 이 독자와 함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 가운데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독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독자가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그 성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이 던져주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상실. 이 아들은 그 과부, 그 존재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자신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의 삶이 과부도 아니고 우리 자녀를 상실했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의 희망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모습들,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내 가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며 나아가지만 결국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즐거움이라는 가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가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한 상실 가운데, 그러한 죽음의 길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향한 이 걸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향하셨던 그 걸음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이라는 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4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40km 정도 걸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갈 때 꼬박 하루길 정도가 되는 길이 한 40km 정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나인성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래의 풍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장례를 죽자마자 바로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에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즉 지금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은 과부의 아들이 그날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즐거움과 아름다움이라는 그 성 가운데서 죽음의 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40km 전에 이미 아시고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빛이시자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 상실의 길을 가고 있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단장,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과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래, 너의 자녀를 내가 일으켜 세워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인 존재, 나의 모든 희망, 나의 모든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린 그 과부의 모습 가운데,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그 아픔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위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이 아닙니까? 하지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에 힘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의 힘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진정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진정성 있는 말이 사실화되어야지만이 그 말은 힘이 있는 말씀이다, 힘이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생 많지 여보, 이제 내가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생이 많지라고 하는 말은 진정성 있는 말이죠. 하지만 고생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가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같이 자녀를 상실한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이 가정을 위로했지만 이 말이 정말 실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막 위로한다고 제가 나왔는데 정말 제가 뭘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말로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못합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이 던졌던 울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고통에 손을 대셨어요. 그 과부의 고통은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창자가 밖으로 다 드러나서 아들의 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관이 이 여인의 여러분 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손을 댄 것입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2000년 전에 그 능력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위하였습니다. 이 청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그 끊어진 창자를 손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고 그 과부의 고통 가운데, 과부의 그 죽음과 같은 아픔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정말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정말 아내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오늘도 상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끊어진 그 모든 창자 가운데 손대어 주실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좌절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죽음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이 이 시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꿈을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깨우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고 그 오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내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를 포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꿈을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너가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성빛 교회의 장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저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깎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왔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공경하라 그런 것으로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도 너의 삶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거 아니야. 너의 삶을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